예, 오늘은 성경 개요 시간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참말기로 같이 찬양하고 말씀 통독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사무엘상 말씀을 다 이제 통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또 사무엘하 들어가기 전에 오늘 그냥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는 것에만 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어떤 말을 하려는지 그거를 좀 초점을 잡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개요 시간을 통해서 이 사무엘하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좀 이렇게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무엘하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잘 모릅니다. 미상입니다. 미상. 보통은 우리들이 이제 사무엘 하니까는 사무엘이 기록했구나 했는데 사무엘이 기록했을 것인데 보시면 사무엘이 죽은 후에 뒤에 이야기들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는 사무엘만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더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래서 사무엘 말고도 갓, 나단 이런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것들을 기록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 상하인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여호와께 구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최후의 사사이죠. 그 다음에 최초의 선지자로서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연결하는 이런 역할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킹메이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사무엘서는 우리 지금 현재 그 성경 분류하는 그 기준을 보시게 되면은 먼저 율법서라고 있습니다. 율법서가 5권인데 뭐죠? 처음에 모세 오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하는 그 다음에 에스더까지 하는 역사서가 12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사서 가운데 이제 사무엘 상하도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사무엘서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원래 한 권이었습니다. 따로 이렇게 상하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70인 역본이라 그래가지고 히브리어를 이제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제 70인 역으로 헬라어 이렇게 번역을 할 때 그때 상하로 1권, 2권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록했었던 그 연대를 보시게 되면은 주전 BC죠. 1110년에서 970년 사이입니다. 이때가 어느냐, 사사시대 말기부터 다윗 왕까지 말기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 상하가 이제 여기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읽었던 사무엘 상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보시면 사사시대의 마지막. 그래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르던 그 시대를 지나서 이제 왕을 달라라고 함을 통해 가지고 이 왕국의 시대를 개막을 이렇게 알리는 이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세워진 왕이 이제 사울 왕이었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을 지난 후에 이제 사울의 죽음까지가 기록한 것이 사무엘상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 하는 그러면 무엇이냐? 이제 그 다윗이 왕으로 이제 등극하여서 다윗의 나라가 발전이 되었고 또 거기서 정착되고 그 다음에 이제 후에는 이제 번성하기도 하지만 이제 거기에 이제 약간 문제들도 이제 있는 이런 그런 내용들. 그래서 다윗의 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록을 하는 것이 이제 사무엘 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그러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 역사를 통해서 뭘 말하는 것인가? 강조점은 하나님 나라인 다윗 왕조의 출현과 특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인물 보시게 되면은 다윗이 이제 거기 핵심 인물인데 사울이 죽은 후에서부터 시작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다윗 왕국의 정체성과 본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 기록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사무엘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관계로 길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사무엘하의 전체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먼저 좀 보시면요. 크게 이게 구분법이 3가지로 구분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게 2가지로 먼저 봤거든요. 먼저 1장에서 10절까지가 다윗이 이제
남유다에서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는 이런 내용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집과 그의 나라가 점점 강성하여지는 이 얘기를 기록한 게 1장에서 10장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11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의 내용은 다윗이 범죄를 지읍니다. 자,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내리시고 용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또 디테일하게 나눠서 어떤 데는 이제 뭐 그 11장부터 20장까지 끊고 21장부터 24장까지도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거기는 이제 다윗의 말년이라고도 이렇게 하겠죠. 예. 그래서 아무튼 근데 이제 이런 흐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시면서 오늘 이제 그 큰 흐름들만 대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입니다. 우리 사무엘 상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울이 죽음으로 이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사울만 죽은 것이 아니고 그때 그 전쟁에 참여했었던 그의 아들들 요나단과 그 또 다른 자손까지 한꺼번에 다 이렇게 죽음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시작되는 게 바로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하 1장의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근데 사울만 한 것이 아니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이렇게 절친이죠, 절친. 그래서 이렇게 끈끈한 우정을 이렇게 언약을 맺었던 사람인데 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들으니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원수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자기가 기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왕이 되면 되겠다라고 하면서 막 기뻐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슬퍼하죠. 그래서 다윗이 그 소식을 들은 후에 슬퍼하는 다윗의 애가를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건 무엇이냐? 다윗은 사울의 죽음과 관계가 없음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이렇게 원수를 갚거나 어떤 그 해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없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부터의 4장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현재 그 이전까지는 왕이 누구였습니까? 초대왕 사울이었죠. 근데 이제 사울이 죽었습니다. 자, 죽은 후에 그러면 이제 왕을 세워야 되는데 왕을 어떻게 세우는가? 먼저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삼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냥 벌어진 게 아니고 우리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쫓겨다닐 때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과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 거기서 있으면서도 또 전쟁에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거기에 이렇게 참여하지 않고 좀 빠져서 있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도와줘서 구해줘서 그들을 이렇게 구출해주는 이런 경험들을 지금 이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다윗을 지금 왕으로 인정하는 이런 부분에서 요 유다 중심 지파들이 다윗을 지금 왕으로 삼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다 따른 것이 아니고 나머지 10지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는 어떻게 됐느냐? 이제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10지파는 여기 따로 이렇게 되는 일은 왕으로 세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서로 이제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이 서로 이제 전쟁을 자꾸 치르죠. 근데 이 전쟁을 계속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가세가 기우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느 일이 나느냐? 이제 아브넬 장군이 지금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줘서 모든 실권을 거의 어떻게 보면 쥐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장군이 기분이 상해서 이제 다윗에게 이제 투항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투항을 했는데 그때 요압 장군 다윗의 그 충신입니다. 근데 자기 동생이 여기 이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원수를 이렇게 갚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넬 장군을 살해하고 하는 일들이 여기서 또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이제 실권자가 없어지니까 이스보셋 왕이 이제 좀 약간 허수아비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또 부하들에게 이렇게 살해를 당함으로 이렇게 또 왕까지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장에 보시게 되면 5장 6장 보시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왕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이제 모든 지파가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마지막 보게 되면은 다윗이 30세에 왕이 올랐는데 그때가 먼저 남유다에서 왕이 됐겠죠. 그래서 총 40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 중에 7년 6개월은 헤브론에서 남유다에서 이렇게 통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모든 온 지파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왕정이 돼서 33년간 이렇게 다스리는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 시대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다윗의 집이 강성해지는데 먼저 했던 것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여기 아주 요새입니다, 요새. 근데 이것을 빼앗아서 다윗 성을 건설하죠. 근데 여기를 이제 이 다윗 성, 여기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이렇게 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 자기 집은 지어져 있단 말이죠. 그렇죠? 다윗성, 자기는 아주 이제 그 의리의리한 아름다운 집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쪽 멀리 지금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언약궤를 옮기는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거기에 이제 수레가 널뛰면서 해가지고 잡으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죽게 되는 이런 일이었었죠. 그래서 그 일을 잠시 멈추고 오베데돔 집에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이런 이제 소식을 듣고 다시 그 일을 재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약궤를 자기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런 옮기는 일들이 여기 6장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사무엘상에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뭐냐? 다윗 언약이 나오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의 언약궤,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이 표징, 이 언약궤를 지금 옮겨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옮겨는 왔는데 지금 집이 계시는 곳이 어디죠? 성막. 텐트예요, 텐트. 나는 집이 지금 화려하게 아름다운 집을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이 너무 지금 초라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그 계획을 얘기하죠. 제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기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그와 언약을 체결하시죠. 이것이 그렇게 지금 제일 유명한 다윗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죠?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하시냐면 7장 16절 보시게 되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자, 그리고 우리 성경을 한 펴시면 되겠지만 자, 13절 혹시 7장 13절 보시면 한번 펴보셔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장 13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게 될 것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했었던 이 얘기들을 핵심만 얘기한 뭐냐,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하셔서 하시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하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겠다, 내가 네 집을 견고케 해주겠다, 네 집을 굳건히 세우겠다, 어떻게? 영원토록 하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렇게 바꿔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다윗의 왕조와 나라를 약속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이게 이 성경에 어떻게 보면 이 구약의 큰 사건 중에 그 출애굽 사건 하는 것과 이 다윗의 이야기가 그 큰 그것을 하는 그 일맥상통하는 그 아주 중요한 지금 사건이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니까 다윗이 거기에 대한 감사 또 기도 찬양을 이렇게 드리죠. 그 다음부터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나라가 승승장구하고 강력하게 되는 승리하는 그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고 승리해서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복하여서 그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게 하고 거기에 있는 뭐 다양한 금은 보화들, 놋, 금, 방패, 은, 금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 부를 지금 이게 모은 거죠. 왜 모으겠습니까? 다윗이 돈에 욕심이 많아서일까요? 아니죠. 원래 기본적으로 이게 전쟁을 하게 되면은 그 전리품을 이렇게 가져오는 게 당연한데 여기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건 뭐냐면 지금 그 후 제가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
집을 지으려고,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일을 지금 그의 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그를 하기 위해서 모든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시키는 이런 과정으로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승리케 되어서 그의 나라가 지금 굳건히 이렇게 서가는 그 내용들이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장 우리 저기 뭐죠? 14절도 보시게 되면은 마지막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라고 하는 이런 것들 계속 지금 이 다윗이 지금 강력하게 되는 그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10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아주 좋은 이야기들이 지속되고 있죠. 근데 이제 11장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과 밧세바 그 사건이 여기 기록이 되는 거죠. 왕들이 출전할 때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가야 되는데 다윗이 그때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벽을 거닐고 있다가 목욕하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이제 간음을 하게 되죠. 이 간음한 거 큰 죄입니다. 근데 이 간음을 남편이 있는 아내죠. 간음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결혼하지 않는 상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일부일처제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시면 되고, 이때는 왕의 개념, 그 구약의 개념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그 남의 것을 빼앗아 온 것에 대한 지금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오니까 이제 그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더 큰 죄를 짓게 되죠. 바로 무엇입니까?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 자기의 충성스러운 용사입니다. 용사인데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도록 이런 살인 교사를 하는 이런 더 큰 죄를 이렇게 짓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일이 있으니까 이제 11장에 이제 다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12장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예를 들어서 다윗의 죄를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우리들이 살아보기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의로운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의로운 것이만 끝난 것이 아니고 이 다윗도 정말 큰 죄를 졌다는 겁니다. 간음한 것이고 또 살인교사, 이건 한마디로 살인죄거든요. 근데 이런 죄들을 지었다면 모세의 율법으로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지금 죽이십니까? 어쩌십니까? 죽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죠. 사울 왕도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다윗은 그렇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뭐 때문이죠? 바로 7장 그 전에 있었던 다윗 언약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해주셨어요. 너를 통해서 그 나라가 영원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또 사울과 또 차이점이 있죠. 다윗은 그렇게 했을 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과 다윗의 이런 모든 것들을 보셔서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냥 용서하고 땡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벌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벌이 뭐냐면 밧세바 임신하였던 아이가 죽게 된 대신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죽은 아이를 대신해서 어떻습니까? 그 다윗과 밧세바 아이의 새로운 아이를 주시죠. 그 아이들이 뭡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여디디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니라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용서하시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증거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들이 벌어지죠. 자, 근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여러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다윗의 집에 계속해서 이런 그 싸움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예언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몇 절이냐면 12장 어디입니까?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제낫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대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이 말이 그대로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어떤 사건이냐.
그 12장부터 20장 뒤에 이제 나온 내용들이 바로 이제 압살롬 사건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압살롬 사건이 있기 전에 뭐였습니까? 다말과 암논이라는 게 있었죠. 암논이 그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성폭행하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성경이 왜 이렇게 막 좀 음란하고 이런 사건들을 여기서 이렇게 막 수치스러운 일들을 왜 기록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게 해주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다윗 왕이 참 위대한 왕이 아니냐. 그래서 이 다윗의 어떤 지금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 정도면, 사무엘서면 좀 좋은 얘기들을 기록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거스름없이 지금 다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 이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다윗이 범죄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않고 용서해 주셨지만 그에 합당한 벌들, 그래서 지금 죄의 그 결과로 다윗의 집에 엄청난 계속 재앙들, 재화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서로 지금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고, 이 일로 인해서 어떡합니까? 압살롬이 그 형제죠 암몬을 죽이는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형제간에 서로 싸우는 것도만 해도 부모님들이 가슴이 아픈데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다니까요. 서로 이 일이 참 큰 아픔이 있는 사건이 되겠죠. 또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이 압살롬이 그래서 일로 인해서 도망갑니다. 애굽으로 도망가는데 어떻게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쫓겨나서 살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복귀하게 해서 돌아오게 하는데, 돌아와서 어떻게 됩니까? 이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이제 15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그 반란을 일으키니까 다윗이 어떻습니까? 도망을 가죠. 근데 이 도망가는 것도 여기에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정말 다윗이 힘이 없어서 도망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아들과 또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아들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피한 건 이런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이라고 하기 좀 그러죠. 표현이 예언하신 대로 그 죄의 결과로 그 백주된 낫에 싸우고 전쟁하리라, 이런 일들이 지금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인도해 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급하게 도망을 가고, 거기에 이제 그 후궁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들입니다. 거기에 남아져 있는데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단 선지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 안에서 서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 일들을 이렇게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하지라고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그 배경들을 보시게 되면은 그 내가 지금 실제로 그런 왕권을 지금 그 드러내는 어떤 행위로서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어떻게 그 아버지의 아내를, 그러니까 어머니를, 그러니까 배다른 어머니죠, 그러니까. 그런데 범하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왕이 된 그 왕권을 지금 다윗보다 강한 자라는 것을 지금 하는 어떤 그런 지금 통치 행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9장, 20장에 보시게 되면은 그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전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미우나 고우나 자기 자식 아닙니까? 문제하든 엄청난 큰 죄를 지었던 간에 사랑하는 자기 아들일 텐데, 그래서 어떻게든 이 아들을 살리려고 했는데 결국엔 죽게 되는, 그러니까 자기의 죄로 인해서 그 지금 엄청난 끔찍한 이 일들이 이 다윗의 가족 안에 집에서 일들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가 20장까지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1장부터 24장까지 마지막 이제 부분들이 되겠는데, 여기 이제 그 다시 이제 쫓겨서 갔다가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그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더 강경하게 되는 이렇게 일들이 되는데, 자, 21장에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기브온 사람들의 피를 속죄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사울 왕이 행했던 그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기브온 사람들을 이렇게 피 흘리는 이 일들을 해서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갚아주는 이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브온 사람의 그 억울함을 풀어줌을 통해서 그 기근이 그치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장에 보시게 되면은 다윗이 이제 찬양하는 찬양 시가 있고,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들이 쭉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22장과 23장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24장에 보시게 되면 이제 다윗이 마지막에 했었던 게 뭐냐면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인구 조사. 근데 이 인구 조사가 단순하게 그냥 뭐 사람 숫자 세는 것이 뭐가 문제냐. 우리 민수기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했죠? 백성의 수를 군사에 나갈 숫자들을 세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근데 그러면 왜 그때는 괜찮고 이 다윗이 했던 여기 인구 조사는 문제가 되느냐? 그 의미들을 여기서 이제 보시면 문맥을 통해서 이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지시하셨죠. 그래서 싸움에 나갈 사람을 계수하라고 그러셨고 여기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게 아니고 다윗이 이거 한 겁니다. 근데 그 단순한 그 인구 조사가 한 것이 아니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왕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 대리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 우리 모세가 그 왕을 했었던 그 율법서에 보시게 되면은 이미 나중에 너희들이 들어가면 왕을 세울 것이다. 그때 왕을 세웠을 때 어떤 왕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거기서 기록을 해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했던 얘기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뭐 말이나 병거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다윗의 지금 이 인구조사는 그것을 의지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사람 인구조사를 통해서 내가 군사력이 얼마만큼 지금 강한지 그다음 또 인구조사를 통해서 얼마만큼 그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거둘 수 있는지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행한 것이 아니고 자기 군사력과 자기 힘을 지금 의지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악한 행동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 벌을 주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옵션을 주셨죠. 그 중에서 이제 다윗이 그 고른 것이 이제 그 전염병으로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들이 있을 때, 근데 그 천사가 이제 예루살렘에 향해서 치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십니다. 그만하면 됐다 하면서 막으시고, 그 다음에 이 다윗한테 이 한마디로 지금 다윗이 범죄한 이 사건이 크게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밧세바 사건과 이 지금 인구조사 사건인데요. 이 인구조사를 마지막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푸시냐. 그 전에 우리 밧세바 사건에서는 여디디아라고 하는 솔로몬을 주심을 통해서 용서하는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그 범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마지막 여기 이 인구조사에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 아라우나라고 하는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는 그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땅을 구매하여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거두시고 이제 정지시키시는데, 이 타작마당이 구매한 이곳이 어디냐? 나중에 성전 건축하는 그 터가 되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지만 어떻게 했죠? 또 용서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그 언약 역사를 이뤄가시는 일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크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무엘 하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 하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언약 체결하시는 이것이 지금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땅에 주신 그곳에 다윗의 나라를 세우셔서 그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그 나라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그 안으로 들어와서 복을 받게 하는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근데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다윗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이야기들을 들어보게 되면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살려줬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내가 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행했던 자,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어도 항상 하나님께 몇 줍죠. 가야 되겠습니까?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도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행하는 그 일들. 자, 그 다음에 왕이 된 후에도 어떻죠? 언약궤를
돌아오게 하는 거야.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는 이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보시고 그를 언약을 맺으셔서 그 나라를 영원하도록 하는 그런 이 언약이 지금 맺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 때문에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 집안을 패하지 않으시고 그를 죽이지 않으시고 없애지 않으시고 그 구원 역사를 이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와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큰 두 가지 사건, 그 바세바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해서 죽여야 되지만 살려주시고 그에 대한 어떤 합당한 벌을 주시면서도 불구하고 또 그 여디디아라고 하는 솔로몬을 통해서 그를 용서하셨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거기서 보여주셨고, 두 번째 인구조사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벌 주셔서 또 많은 일을 죽게 하시지만 그 범죄 안에서도 하나님께 구원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아우라나는 타작마당을 구매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터대를 이어가시는 이런 일들을 지금 말하는 것이 사무엘 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무엘 하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역사를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 역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마음에 합한 자를 선택하여 세우셨고 그를와 언약을 맺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굳건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다윗이 연약하였습니다. 범죄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벌을 주시면서도 그것으로 그 벌 안에서도 확실하게 주권적으로 구원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 다윗의 범죄였으면 원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좋게 끝나야 되는데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죄의 결과에 안 좋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나타나도록 마찬가지로 여기 그 타작마당을 구매함을 통해서 여기 그 솔로몬이 그 세웠던 그 다윗의 범죄로 태어난 그 솔로몬의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역사를 지금 진행해 가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들을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왕인 다윗을 이렇게 택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지금 사랑하시고 이렇게 행해 주셨구나.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얘기하는 것이 지금 얘기입니다. 성경은 사무엘 하뿐만이 아니고 모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구원 역사를 이뤄나가시는가. 그래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서 그들이 그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주시는 그 나라를 지금 이루시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택한 그 선택받은 나라 백성들이 아니냐. 그래서 그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부지킴을 통해서 그 나라가 위대해졌을 때 그 다른 나라 백성들이 그 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함께 와서 경배하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 말씀을 주셔서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살으라고 그의 지금 정체성과 사명과 그것을 지금 굳건하게 하는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주에 어디에 이루어지죠? 바로 그의 아들인 솔로몬의 때에. 그래서 약속한 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의 나라가 크고 부강하고 왕성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 소식이 저 끝의 나라 어디죠? 그 스바 여왕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스바 여왕이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땅끝을 얘기하는 겁니다. 땅끝에서 그 솔로몬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 계획하셨던 그 나라가 그 구원의 계획이 어느 정도 완성하는 것을 거기에서 보여주는 것이 이런 지금 역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신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자기 백성의 대표로서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기시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가 연약하여서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금 실패로 돌아간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죠? 반전의 드라마를 쓰셔서 그 죽으신 사건에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그 죽으신 이기신 그 토대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사망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그 계획입니다. 마치 다윗의 연약함과 범죄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스라엘이 이 왕 되심을 거절하고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죽으심에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오히려 반전으로 완성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구원 역사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게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구약 백성이 아니죠.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으로 우리 약속이 없는 이방인들은 우리를 먼저 된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먼저 알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이제 그 약속을 이어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언약 백성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은혜로운 자리를 우리를 불러 주시고 또 모든 정권을 주셔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언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된 자로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높임을 받은 자로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적용해야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부름받은 그 사명대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끝을 향하여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 역사를 완성해 나가실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완성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이스라엘은 실패하였고 다윗도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그 사명을 신실히 감당해 나가라라고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사무엘하 말씀을 잘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 관점으로 이 사무엘하 말씀을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네. 많이들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적용점, 항상 도덕적인 적용을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초점을 맞추셔서 이 사무엘사를 이제 또 다음 부분부터 같이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무엘하 말씀 개강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주셨고 그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셔서 그 나라를 왕권을 영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대로 신약에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롭게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그의 자녀들이오니 왕의 권세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그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며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 역사를 주권적으로 이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셨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끝까지 충성되게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주님 지켜주셨고 또 몸이 연약한 자 회복시켜 주셨고 그래서 다음번에 또 직장 스케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이렇게 회복되게 해주셔서 이제 다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교제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어떤 삶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